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9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고 시편 47편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요, 약간 그 사무엘하 전체에서 한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4장 중에서 맨 뒤에 23장에는 마치 영화 보시면 여러분 엔딩 크레딧 올라가듯이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쭈르륵 올라가거든요. 이건 영화 엔딩 크레딧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영화들 보시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떤 영화들은 영화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고 나온 다음에 다음 편 예고하는 쿠키 영상이 짧게 나오거든요. 다음 편 예고하는 막 5초짜리 영상 그런 느낌으로 24장에 짧은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23, 24장을 빼면 22장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반 딱 자르면 약간 억지스럽게 절반 자르지만 11장 되지 않겠습니까? 이 11장에 바로 사무엘하 전체의 기점이 되는 분기점. 앞에는 그래도 다윗이 잘 되는 잘 나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뒤에는 다윗의 몰락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 바로 밧세바 사건이 오늘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장수 기억하기가 너무 좋아요. 딱 절반 잘라 11장에 밧세바 사건 있고 12장에 밧세바 사건 있었으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장면이 12장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시간 관계상 8장 부분을 그냥 너무 앞에 설명이 길어져서 8장을 그냥 훅 건너 떼어버렸는데 물론 8장에 다른 부분도 볼 부분이 좀 있어요. 왜 모압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나 막 모압이 사실 심지어는 이 다윗의 부모님을 모압에 맡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압만 굉장히 잔인하게 멸망시키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뭐 다른 부분들보다 이 부분은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가지고 8장 뒷부분 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계속 나올 이름들이라서 이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쭉 계속 이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열왕기상까지도요. 열왕기상 앞부분까지. 자, 다윗의 중요한 이제 신하들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신하들. 군권과 제사장권을 차지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수르야의 아들 요압, 이 사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 수르야가 이제 다윗의 누나입니다.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다윗의 형들이 많잖아요, 워낙에. 나이 차이가 다윗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둘이 있고 군사령관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제 서기관과 사관, 이 역사기록관도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군사령관 2명과 제사장 2명. 이 둘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대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는 것이 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그리고 요압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일찍부터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솔로몬을 따르게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이 아비아달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있었죠. 그 나쁜 놈들. 그 중에 비느하스의 아들 아히두베 아들이 아비아달이거든요. 이 아히두베하고 그 아히두베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히두베 아들 사독의 그 아히두베하고 비느하스의 아들 아히둡 다른 사람이에요. 비느하스의 아들 아히둡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고 그 아들 아히멜렉이니까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자인가요? 어떻게 되죠? 몇 대가 되는 거죠 이게? 자, 그쯤 되는 겁니다. 그쯤. 자, 어쨌든 이쪽은 엘리 계열이고요. 아히둡의 아들 사독은 이쪽이 원래 그 엘르아살 반차를 따르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이 원래 4명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따말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로 대제사장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 가문은요,
넷째 이따말 가문이에요. 이다말. 그러니까 이 이따말 가문의 엘리 가문이 어쩌다가 대제사장이 됐는지 사실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엘르아살과 이따말이 교대로 대제사장을 한 게 아니냐. 이게 사실 그 교대로 그 제사장의 역할 분배할 때 교대로 분배하기는 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도 교대로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근데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기 6장에서는 엘르아살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는 역대기의 대제사장 계보에는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엘리는. 그러니까 이따말 계열은 대제사장 계보에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통 대제사장 계보에 들어가지 않는 게 엘리 가문인데, 엘리 가문이 어쨌든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됐었단 말이죠. 그러나 홈리아 비나스 사건, 그리고 엘리가 그들을 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시겠다 하면서 이 아비아달과 아히멜렉 요렇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독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다윗 시대까지는 사독과 아비아달 같이 제사장을 하다가 솔로몬 때에는 사독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시 아론의 반차 엘르아살의 이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사실 이 엘리 계보 쪽을 아예 대제사장 족보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엘리가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제가 이 부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사람은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용병대장 같은 역할의 군사령관이에요.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브나야는 그렛 사람이라는 게 크레타 섬에서 온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발음이 조금 애매하게 기록될 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크레타 섬에서 왔다고 해서 그렛 사람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관할한다 할 때 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을 관할하는 사람이 다윗의 지금 여기가 어지간한 지휘가 아니라 최고 지휘관들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윗 군대의 다수가 어디서 왔냐면 블레셋 가드에서 다윗이 용병 생활할 때 따라온 사람들, 가드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가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중에서는요, 이 블레셋 사람 따라온 사람 군대 중에는 정말로 신실한,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보면 정말로 신실한 이때라는 사람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나야는 바로 그 가드에서부터 온 블레셋 사람들의 장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브나야가 요압을 뛰어넘어서 대장군이 되게 되는 거죠. 요 사람들은 적어도 여러분 사독 아히멜렉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과 브나야,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 이름이 입력이 돼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성경 읽어갈 때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앞부분까지 읽어갈 때 굉장히 편하고요.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자, 9장 가서는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왜냐면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사실은 요나단의 가문,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내 자손들 우리 가문 지켜주어 했었거든요. 약속을 맺었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사실 무비보셋이 지금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나오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이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죽은 그 전투 이후에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깐난 애기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애기였던 애기가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라는 아들이 있을 정도면 얘가 이제 다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유다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도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참 더. 다윗이 조금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어쨌든 요나단 집안에 누가 남은 사람 있냐 했더니 시바라는 사울 집의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 집의 종이라고 하는데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어쨌든 다윗이 이 사람을 불러서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했더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죠. 요게 좀 기묘한 게 이 시바가요, 사울의 종이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안 데리고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보호한다는 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이런 행동, 사울 집안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진심인지 아니면 정치적 퍼포먼스인지 본문을 보는 우리도 계속 헷갈리잖아요. 근데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도 헷갈렸던 게 분명해요. 그게 확실해 보여요. 왜냐면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계속 처음에 사울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청년이 죽어도 그 이후에 뭡니까?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도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아무리 다윗이 이 사울 집안에 선대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거는 자칫하면은 영모를 꾀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전 왕과, 멸망한 이전 왕가의 마지막 남은 왕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시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하면서 약간 비하하잖아요. 실제로 다리를 절긴 하지만 그걸 굳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무비보셋을 비하함으로써 다윗에게 그가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측면도 있고, 자기가 그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어요 라는 두 가지 뉘앙스가 동시에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바는요, 또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면 뭐가 되냐면 자기가 섬겨야 되잖아요. 무비보셋을 굳이 시바 입장에서 굳이 섬길 사람을 데리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서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로드발에 사는, 이게 로드발이라고 나오고 로데발이라고 나오는데 지명이에요. 로드발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나와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로드발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 도망갈 때 마하나임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또 다윗을 도와주러, 다윗이 먹을 것도 못 챙기고 왔을 때 먹을 것을 주러 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때. 이 사람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인데, 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땅은 원래 기브아 쪽이잖아요. 기브아 사람이잖아요. 글로 가지 못하고 무비보셋이 거기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의 아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시신을 장례 지내주는 거 아시죠? 길르앗 쪽을 사울이 좀 특별하게 길르앗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어쩌면 이 절름발이 아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영모를 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에 대한, 사울 가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데리고 오라고 해요. 요나단을 데리고 왔는데요. 자,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요, 보시면 다윗 앞에서 지나치게 우리식으로 속된 표현으로 쫄아 있어요. 다윗이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사울의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말하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죽은 개, 그냥 개 같은 나도 아니고 죽은 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너무나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잖아요. 이거는요, 나는 정말로요, 다윗 왕이셔,
나를 주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다시 왕과를 일으킬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도지? 테스트하는 건가?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곁에 두고 가까이서 지켜보려고 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만 다윗의 저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성서 해석자들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다윗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다윗의 저의가 뭐였는지는 정말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무비보셋도 고지고대로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내가 다 무비보셋에게 줬으니까 이제부터 네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이제부터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리고 무비보셋은 내가 직접 나와 함께 먹을 거야. 이 시바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는 게 왜 나올까요, 여기에? 왜 시바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인 게 왜 중요합니까? 앞에서 네 아들들과 종들이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됐잖아요. 시바는요, 졸지에 자유민에서 갑자기 종이 돼버렸어요. 강등된 거 아닙니까? 시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시바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되게 순종적으로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 시바가 이 이름도 굉장히 반역 잘할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네가 시바냐 이럴 때 약간 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또 하나 에피소드를 일으키거든요. 그거 기억해 두시면서 어쨌든 무비보셋의 복권 이야기가 9장에 나오고요.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나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죠. 여기서 암몬과의 전쟁에서부터 다윗이 조금씩 변질되던 것이 증폭되고 이제 다윗은 아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암몬 전쟁 사이에 있는 밧세바 사건이죠. 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는데요.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총을 베푼데요. 그 아버지가 은총을 베풀었대요. 이게 사실 암몬 왕 나하스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바람에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러 가면서 그때 사울이 완전 왕으로서 인정을 받잖아요.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박갈다가 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군사를 모았잖아요. 그때 암몬 왕 나하스예요. 그 길르앗 야베스 공격했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나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앞에서 제가 잠깐 8장 얘기 말씀드렸는데 모압 사람들만 다윗이 되게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이 두 줄 길이 되는 자는 다 죽여버렸다라고 나와요. 이게 두 줄 길이 되는 자 죽였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3분의 2를 죽였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엄청나게 잔인하게 모압을 죽이거든요, 다윗이.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근데 모압이 또 이게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맡겼던 곳이란 말이죠. 이 모압에다가 부모님 맡기고 돌아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모압만 잔인하게 죽이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암몬이 은총을 베풀었다. 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 잘. 이게 추측하기로는 뭐 유대 전승에도 그렇게 나왔다는데 이게 사실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유대 전승도. 추측성이에요. 다 추측성으로. 어쩌면은 모압이 그 다윗 부모를 통해 뭘 해보려고 한 게 아닌가. 유대 전승에는 모압이 다윗 부모를 죽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뭘 해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이 모압과 암몬이 붙어 있거든요. 암몬이 모압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그때 뭘 좀 도와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조문을 보내요. 그런데 암몬 관리들 입장에서는요. 앞에 8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깼죠. 모압 깼죠. 뭐 아람 깼죠. 에돔 깼죠. 다 깼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우리 차례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를 조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탐지해서 이거 지금 정탐하러 온 겁니다 하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 신하들을 수염을 깎고 의복에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서 돌려보내요.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한운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다윗이 진짜로 설령 공격하려고 했더라도 다윗한테 덤비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졌습니다. 심지어 아람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 시점부터.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전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그동안 블레셋이 셌잖아요. 블레셋보다 훨씬 센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아람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나라거든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32개 도시 국가의 연합체예요. 아람. 이 아람이 굉장히 강력한데 아람까지도 이겼거든요. 다윗이. 근데 한우는 지금 좀 뭐랄까요. 정세 판단을 잘못했어요. 전쟁을 하게 되죠. 아람을 막 참전시키는데 그런데 요압이 아람을 물려보내고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다시 아람 왕 하다네셀이 더 많은 아람 군대를 끌고 오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이기기는 했지만 끝내지 못한 상태로 전쟁이 중단되게 돼요. 전쟁이 중간에 중단되면서 일단 아람은 물러가고 전쟁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게요, 이제 전쟁이 중단된 게 아마도 우기 때문에 중단된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어서 우기가 되면은 전쟁하기가 어렵거든요, 고대에. 그러니까 중단됐다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일종의 암묵적 휴전 상태인 거죠. 그랬다가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봄이 온 거예요. 건기가. 그러면요, 여기에 잘 보셔야 돼요. 이 11장이 바로 범죄하는 장이거든요. 그냥 계절이 바뀌었다.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말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왕이 직접 출정하는 게 고대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윗도 항상 자기가 직접 출정해요. 거의. 뭐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로 시작한 문장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맞춰요. 다윗이 변했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변했어. 다윗이 변했어요.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요압만 보냈어요. 암몬과의 전쟁이 재개되는데. 그리고 다윗은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나요. 이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나는 건 또 뭡니까? 이게 다윗이 나태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본문 자체가 이 11장의 시작 자체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는데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녁 때에 일어나고 있어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어요. 저녁 때 되면은 날이 선선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지만 그 고지대에서도 왕궁은요, 보통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왕궁은 높은 지대에 지어요. 방어에 용이하기 위해서. 높을수록 이제 성벽을 좁게만 쌓아도 밖에서 오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높은 지대에 왕궁이 있으니까 왕궁 옥상에서 보면 이게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뷰가 좋아요, 뷰가. 그러니까 왕궁 옥상에서 바람 선선하니 쐬고 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이게 아주 고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자체적으로 물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수로를 뚫어가지고 식수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씻는 물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씻는 물은 주로 빗물을 받아다가 저장해가지고 썼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마도 상상해보기로는 빗물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 이 씻는 곳은 위는 뚫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고층 빌딩들이 없잖아요. 고대에 위에서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위에서 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왕궁 옥상에 있는 왕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궁 옥상에 가니까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게 이제 보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게 뭐 자세히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가물가물 보이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구냐면 엘리암도요, 다윗의 용사 나중에 크레딧 나온다 말씀드렸죠. 23장에 거기 나오는 사람이에요. 햇사람 우리야 아주 중요한 용사예요.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엘리암의 딸이며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씻었다는 거예요. 지금 목욕하는 걸 봤잖아요. 씻었잖아요. 근데 이게 씻는 게 사실 그냥 이게 자주 못 씻어요. 고대인들이 자주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들이 뭡니까? 월경한 후에 7일 후에 정결례하게 씻게 돼 있거든요. 아마도 지금 그렇게 해서 7일 후 정결례를 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월경 후 7일 후에 왜 정결례를 왜 그때 하냐면요. 이때부터가 동침하여서 이 임신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정결례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목욕을 했는데, 다윗은 이 여인이 마침 목욕까지 했으니까 이제 동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여인 입장에서는요,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는 게, 다윗은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왕이란 말이에요. 선한 왕. 모든 사람이 다윗을 존경해요. 미갈 빼고. 근데 이 여인이 어디다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에게 제가 강간당했어요. 다윗에게 성폭행당했어요. 어디다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이? 모두가 다윗의 편인데. 이게요, 여러분, 정말 미갈의 마음이 엄청나게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요, 여러분, 미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밧세바의 마음이 엄청나게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자꾸 다윗을 중심으로만 보니까 밧세바에 대해서는 밧세바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도통. 그런데요, 밧세바는 여기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 이게 성경은,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성경은 밧세바의 감정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밧세바가 펑펑 울었다고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아가 죽었음을 들고 소리내어서 울었다. 펑펑 울었다는 얘기예요. 펑펑. 이게 얼마나 지금 남편 죽은 것뿐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 어쨌든 다윗은요, 여기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또 아주 못쓸 짓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키고 싶은 건 뭐냐면 자신의 명성이에요. 사실 왕이 여성 하나 건드릴 수 있죠. 다른 왕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거든요. 다윗이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써요. 뭐냐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아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아가 아내랑 동침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전쟁은요,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간 전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을 수행하고 있는 장군이에요. 우리아는 헷사람, 이방인이 히타이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굉장히 신실하게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시켜서, 요압은 하여튼 이상한 놈이에요. 요압은 우리가 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있다고 하면 요압은 이상한 놈이에요. 다윗이 나쁜 짓을 할 때도 충성하고 어떨 땐 좋은 짓을 시키면 또 충성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요, 그럼 무조건 나쁘기만 하냐,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는요, 그거 하지 말라고 또 그때는 옳은 소리를 해요. 이 사람이 이상한 놈입니다. 이상한 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세상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아마 이상한 놈에 속할 거예요. 좋은 짓도 했다가 나쁜 짓도 했다가 하는. 자, 어쨌든 요압은 이상한 놈인데, 이때는요, 또 어찌나 충성된지 다윗이 우리아 자신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우연히 죽은 것처럼 요압 보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압이 그거를 만들고 이 다윗과 요압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전령을 통해서 보내거든요. 아주 은밀하게. 여기서 지금 본문을 보시면 은밀함이 강조돼요. 왜 은밀하게 하고 싶습니까? 다윗은요,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소문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게 아니라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이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요, 여러분, 뭐 아니 그래도 친자 확인하면 되지 않냐? 고대에 친자 확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보세요. 밧세바가 임신이라는 걸 안 것은 월경이 끊긴 몇 주 후일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든 빨리 우리아에게 임신을 시키려고 했으면은 뭐 9개월 만에 낳을 수 있잖아요. 아이를 실제로. 적어도 이 월경 후 7일 후에 정결례를 했고 그 이후에 다음 월경 기간까지니까 한 3주 후에 3주 후에 월경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밧세바는 상황을. 그리고 다윗에게 말했을 테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이후에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죠. 아이가 조금 일찍 태어나면 8싹둥이 7싹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대니까. 근데요, 다윗이 지금 왜 이런 짓을 왜 하는가? 다윗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기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 위대한 왕 다윗이라는 그 명예 때문에 다윗은 차라리 나쁜 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아를 대놓고 몰아가서 죽이고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 밧세바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왕들은 그렇게도 하거든요. 나쁜 놈들은.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면서 더 잔인하게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책망하는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또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 다윗의 정말 위대한 건 뭐냐면요, 사무엘 상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대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어쩌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 죄를 남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윗이요, 진짜 나쁜 짓을 했어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 대가요, 뒤에서 쭉 계속 받아요. 사무엘하 뒷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가 계속해서 다윗이 그래도 위대하다고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다윗은 이 나단의 이 책망을 듣고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나단의 책망을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너져요. 여러분, 지위가 높고 그리고 또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명성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어렵지만, 근데 더 어려운 건 어쩌면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 이게 정말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안 지을 걸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성경이 죄와 싸우라고 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룩하라는 명령 많이 주시지만 끝끝내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적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 요거 우리가 다윗에게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12장까지 읽겠습니다.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제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